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오늘은 서열이 문답 14문, 거의 인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 서열이 문답이 인간이 지은 죄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오늘 문답이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우리 답을 한번 성도님들이 오늘은 해보시죠. 죄란 무엇입니까? 네, 우리 참 기간이 오래되었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 또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죄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잘 기록을 해놓았고, 우리 장로교회는 당연히 이 서열이 문답이 가르치는 죄 문제에 대해서 지식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13문에서는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했다, 이런 말씀과 함께 자유의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어지는 14문,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5문에서는 죄의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음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답을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정확하게 죄 문제를 짚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하셨죠. 신비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한 법의 효과는 아담이 지난 시간 자유의지의 상실을 불러왔어도 그 여파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생각 속에 작동합니다. 그래서 자연인들, 하나님의 법을 잘 맛보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도덕, 윤리법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고자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또는 변명하고 그 마음에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애씁니다. 제가 참 여러 고급스러운 단어들을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일반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법을, 혜택을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의 혜택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할까? 이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우리 화면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중에 하나님의 법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듣기는 했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비침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작동하냐면 양심에 작동합니다.
그래서 도덕을 그 양심으로, 그 생각 속에 그 곤란함을 윤리로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굴러갑니다. 죄를 범했어도 살인, 미움, 시기, 질투,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이 양심의 법을 따라서 그래도 미미하게 거기에 통제를 받으며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도덕을 준수해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지고 또 이기는 반복적인 삶을, 이 패턴을 반복하지만 그 중에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들의 양심 속에 선을 고발하고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바로잡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 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고 양심으로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양심의 통제를 받는, 그러나 양심의 통제를 받는다고 해도 그 죄가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직접 받기도 했다. 그러니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 이 법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이 법을 두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법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함으로 지은 죄는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이 지은 죄보다는 더 크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 법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은 죄가 얼마나 클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서 이 순종하지 않은 법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았는데, 또 신의 산 율법을 통해서 또 법을 받은 이후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은 죄는 또 얼마나 클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은 직접 율법을 받지 않았어도 이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마음에 새긴 이 법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타락했어도 그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법의 여파가 누구에게나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다 비슷한 말인데,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 죄를 짓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근데 성경이 보는 눈은 소극적으로나 또는 적극적으로나 죄를 어기는 문제에 있어서 다 똑같이 봅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부족한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 하나님의 법을 아예 어기는 것, 하나님의 법을 아예 따르지 않기로 작정한 것, 이건 좀 다른 것 같지만, 적극성 면에서 좀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일서 3장 4절을 읽었는데, 요한이 성경적으로 판단한 시각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나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본 기억이 많을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양심에 새긴 법에 따라 그들이 도덕법을 따르기도 합니다. 또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힘에 부쳐 그 죄를 따르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모세의 법을 따라 그 새긴 율법을 가지고 섬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정의를 헬라어 신약의 관점에서 보자면, 헬라어 어원에서 따오는 걸 보면 관역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궁수가 쏜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비롯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대로 이 세상이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법과 질서를 두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겨냥해야 할, 활을 당겼을 때, 궁수가 활을 당겼을 때 겨냥해야 할 이 법과 질서는 관역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관역에서 한참이나 벗어나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를 범한, 불법을 저지른 인간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불법을 행했다, 이것이 죄다. 그래서 성경은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죄도 결국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인간 이성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가 자유의지를 다룰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야말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분량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그 구분선을 지을 때 자유의지가 관여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 나누었는데,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창조와 무관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다가온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는 아니다. 죄는 하나님과 무관하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지으지 않으면 제가 무엇과 같은 존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로버트와 같다, 또는 꼭두각시와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죠. 그만큼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엄청난 은혜였던 것이죠. 엄청난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선을 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하나님과 견줄 만한 존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에 이 자유의지를 써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죄와 관련해서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먹지 말라 하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하자고 한 것이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잃어버렸다, 아담이 써버렸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치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 우리 인류 조상인 아담이 상실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이 결과만 남았다. 이렇게까지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코오롱 정문 앞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앞 요 전봇대에 쓰레기 투기 금지라는 안내문이 올 때가 있습니다. 코오롱 앞에는 제가 갈 때마다 거기 많은 분들이 불법을 행할 쓰레기 투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내문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CCTV도 이렇게 잘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나다닐 때 여름에 파리가 끓고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잔뜩 버려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길을 쓰고 뭐 모자를 둘러쓰든지 뭐 잡힐 만한 단서를 감춘 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 하는 원칙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원칙을 따르지 않고 그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의 상실이 가져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 질문과 함께 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이 서열이 문답을 살펴볼 때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이 빠뜨리지 않고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냐면, 나를 찾아와서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에 열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일에 열심을 가지는 것을 내가 대체하면 이상해집니다.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그를 상대해 주시고 그의 의지를 꺾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에 의한 믿음이 그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인 거죠. 바로 여기에 이 죄를 지은 인간, 그리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상대해 주시고 그 은혜에 의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것, 그 믿음 아래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경외고 우리 신자의 지위와 신분을 확정짓는 자리다. 이런 말씀을 요새 계속 어떤 말씀을 보든지 성경 안에는 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는 말씀, 또 불법을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 선을 행하라. 이 모든 걸 종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문제의 가장 핵심에 서 있는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믿음을 순종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전적인 타락이 불러온 자유의지의 상실이 불러온 인간은 사실은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상대해서 자기를 설득하신 믿음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인간론을 다룰 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제 불꽃이 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 말미암아 이 불꽃이 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허용을 해주신 부분이 이제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선점하고 이제 또 구원 얻을 미래 신자들을 바라보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만,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만, 이 세상은 또 이런 지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여파는, 이 불법한 죄의 내용은 저와 성도님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 죄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벌이는 일이 있습니다. 살인, 강도, 도적질, 간음, 또 악을 행한 경우,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도들이나 중간에 변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순종하지 않은 길 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수시로 이 죄의 내용을 가지고 불법을 행합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제 행동으로 드러난, 아까 강도, 살인, 간음,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난 잘못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품은 생각까지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훔치려고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당장 그 사람이 구속되거나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중에 판명될지에 대한 입장을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지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품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야 사람들이 죄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보는 기준은 그 마음을 품은 그 시점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 순종하지 않은 자, 죄를 지은 자, 이렇게 규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음을 품게 되는 악한 모든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이 미친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죄를 다루는, 이 죄의 정의를 다루는 이 시간조차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바로 이 부분을 잘 보아야 합니다. 마음에 품게 되는 악한 생각까지 하나님은 낱낱이 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굴복시키실 하나님의 열심히 다가오는 그 순간은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그 시선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행동이 자기 자신이 평가할 때 깨끗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 이 죄로 부패한, 전적으로 타락한 이 상황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낱낱하게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수시로 나타나서 비판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마음에 그 품은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죠. 화면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기들이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는데 사람인데 그 시선이 자꾸 나사렛 청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니까 중간에 눈덩이처럼 커지더니 예수를 죽일 생각을 마음에 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낱낱이 보아오신 그들의 상태를 보고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성도님들의 어쩌면 불순종한, 오늘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섰던 모든 자리를
우리를 상대하시며 낱낱이 바라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오늘 더 성숙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린 이 자리를 떠나서도 안 되고 벗어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 은혜 아래 자리를 깔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었던 서기관들은 뜨끔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에 대한 언급과 바리새인에 대한 언급은 조금 있는데 나중에 같은 선상에 서 있었던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제사장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죄의 자리를 깔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불법을 행하고 순종치 않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설명되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시선을 잃지 않고 열심을 내신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과 상대해 주심이 설명되자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의 제사장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죠. 여러분, 그때의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과 맞닥뜨리는 놀라운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에 있어 우리도 그 불법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을 순종치 않고자 하는 이 이력이 다분한 우리의 지난 과거와 오늘의 상태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또 우리를 찾아와 그 은혜에 의한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고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신분과 지위를 확보해 주시고자 정말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우리는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 그 마음과 같이 우리도 움직일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 그 위치에 저와 성도님들이 서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인데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그 마음,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죠. 마음에 품은 것이 입으로 나오고 삶으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악한 생각 그 자체가 죄다, 이건 불법이고 죄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치 않음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이렇게까지 같은 말씀 속에서 이런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정의를 내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는 죄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린 다 어찌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는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죄를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 역시 죄가 주는 영향권 아래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죄에 가담해서 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죄이냐, 너 죄 지었지, 그러면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적을 가졌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야 말하면 도리어 언짢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회피하고자 합니다. 죄 중에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나는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라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여기고자 하는 마음도 갖고 있는데 이 역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몸으로 행한 죄, 마음으로 품은 악한 생각 다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죄 문제로 여기고 심각한 상태로 보시는 거죠. 죄로 인해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열심은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그 발걸음을, 기회를 알리시고 이 시 공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하시고 마지막 종말을 알리시고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 자리에 와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을 이 죄 지은 인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불법이다. 굉장히 죄의 영역도 방대하고 되었다 생각하는데도 사실은 아직 이르지 못한 부분에 속해 있는 것이 죄의 영역이 또 활개치며 다니는 사탄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 부분이기도 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들이 펼치는 죄의 범죄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누굴 미워했고 화목하지 못했고 질투했고 시기했습니다. 확장해서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로운 양, 독선에 빠져서 거룩한 척하는 위치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 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이 로마서를 통해 비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척하고 사는 것이지 이 죄를 이기는 자리에 절대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은 이 죄까지라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럴수록 우리는 죄에 대한 정의를 더 잘 살펴보아야 하고 또 이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서, 택한 자기 백성에게서 어떻게 극복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잘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죄의 정의를 본 우리는 이 믿음의 본을 보인 그 첫 출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며 이 죄 문제를 극복하고 열심히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가를 우리는 이 걸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7장의 말씀인데, 그래서 8장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어떻게 상대했는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는지, 그 은혜에 의한 믿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시는지,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하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서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루시기를 저는 그 처분에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정의를 살펴보며 나 자신은 죄인입니다 인정하며, 그리고 이 죄를 탄식하는 자에게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이 작동될 것이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이 일에 사람을 통해서 또 건져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로서 앞으로의 교회 생활이 펼쳐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 위치에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확보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신부의 자리를 놓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죄의 정의를 살펴본 이후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든 개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